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되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이제 똑같은 그 날인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시간의 흐름이 뒤로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앞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이런 상황들이 참 녹록지 않지만 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작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참 기뻤던 일 또 아쉬웠던 일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참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무려 5명이 라는 이 생명이 주님 앞에 이제 돌아오고 또 헌당식도 우리가 함께 함으로 금종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고 12월 모임날 행사 때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서 15명이라는 적지 않은 이 인원이 좀 함께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참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회하는 형제님도 말씀했지만 올해부터는 오디오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금정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점잖해가지고 글을 올리거나 이랬을 때 별로 반응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도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응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그 오디오 성경을 따라서 한 번은 꼭 읽으시고 또 시간 나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들으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그것을 읽었으면 오늘 이제 두 분이 그 확인 이렇게 해놨던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읽었다 하는 그 메시지를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읽은 것으로서 보고 3일 동안 그런 답이 없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서 읽으시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할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죠. 여러분들께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첫 주에 제가 설교한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지난주에 이 설교도 내용도 제목도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 1월 첫 주에 설교했던 것은 우리가 이 소명에 순종해서 사명을 이루자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 제목을 또 생각하시면 약간 생각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교제할 그 제목은 물 위에 걷는 믿음, 물에 빠지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용어 정리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찬바람이 막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이것은 우리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현상. 그런데 이제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싫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막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고혈압 환자 이런 사람들은 그 찬바람이 아주 싫은 거죠. 그런데 난방용품업자라든가 뭐 모피 장사 같은 경우는 아주 추운 바람이 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현상은 동일한데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현상으로 파악할 것인가 의미로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는 것인데, 똑같은 삶의 현상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싫었던 사람이 이제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내게 고통스러웠던 그런 상황이 기쁨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현상과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본질, 이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본질을 파악하라든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라든가, 아니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든가,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큰 백화점에 갔는데 그 백화점에 이제 들어가서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한 가지 거기서 가질 수가 있어요. 두 개는 안 되고 백화점 있는 물건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가장 비싼 이 보석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이 보석을 갖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본질이죠. 우리가 이제 가끔 여행을 가게 되면 호텔방에 들어가죠. 그러면 요새는 이제 카드키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카드키를 빼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카드키를 빼지 않고 문이 잠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프론트에 가가지고 내가 이리이리 방이 잠겼는데 방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신호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직원이 이 키를 가지고 와서 내 방을 열어줍니다. 그 키가 뭐죠? 마스터 키라 하는 거예요. 그 마스터 키는 어느 방이든지 다 열리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의 이 본질은 뭘까요? 믿는 사람의 마스터 키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길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고 은혜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이 가치는 가치가 큰 것도 있고 가치가 작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큰 것을 우리가 상위 가치, 작은 것을 우리가 하위 가치라고 하는데, 이 가치는 이 본질과 연관된 그런 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보리쌀을 훔치러 들어간 거예요. 중국에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보리쌀을 딱 쥐고 나오는데 옆에 보니까 쌀가마니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리까마니를 던지고 쌀까마를 지고 나오겠죠. 근데 이 쌀까마를 지고 나오다 보니까 옆에 금괴가 있는 거예요. 금괴. 그러면 쌀까마니를 어떻게 했을까요? 버리고 금괴를 갖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이제까지 찾고 있던 것을 저절로 놓게 되는 거예요. 놓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저절로 놓게 되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우리가 지금은 이 전기를 사용하지만 예전에 전기 없었던 시절은 등불이나 촛불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밤에 그 촛불 아래 모이게 되죠. 왜냐하면 책도 봐야 되고 바느질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전등에 불이 켜지면 그 촛불은 어떻게 되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촛불이 빛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빛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가치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서 저절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다른 것을 어떻게 돼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서 이 전등불이 들어오니까 촛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 전환은 상위 가치를 발견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강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적으로 승복되어서 이것이 상위 가치라고 느껴질 때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이 믿음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위 가치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내가 달라지고 내가 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현상과 의미, 본질, 그리고 가치, 상위 가치, 하위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본문 22절부터 33절까지 서로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성도님들은 홀수절을 이렇게 교독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스림으로 물교부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는 즉시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즉시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도 좋습니다. 22절에 즉시, 그 다음에 27절에 즉시, 31절에 즉시.
굉장히 급박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즉시가 이 세 번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굉장히 급합니다. 즉시 제자를 제쳐가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를 흩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은 500여 이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요한복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 152페이지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상황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임금으로 삼겠다는 이 혁명적인 분위기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 이 식민지 하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들을 이제 해방시킬 왕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 혁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도 민중을 이제 역사의 중요한 이 주체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5천 명이 무리는 현대말로 말하면 민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이 생겨나고 민중혁명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나타났던 이 민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세상적 임금으로 삼으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이 됩니다. 이것이 민중입니다. 민중의 이 실상과 허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허상을 붙들고 이 민중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민중이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제자에게는 큰 위험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즉시 보내시고 그리고 많은 군중을 조용히 해산시킨 후에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무엇을 하셨냐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하셨죠. 이 갈보리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부터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신 뱃길입니다. 예수님이 등을 떠밀어서 떠난 길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요. 이것은 복음이 설명하는 인생길을 고난이 전제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 주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허용했게 했습니까? 이 주님은 잠시 후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주님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그들에게 중요한 이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이 고통을 통과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지금과 다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제자들의 이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밤 4경이면 몇 시인지 아십니까? 밤 4경이면 이 3시간씩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3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보면은 전날에 저녁 때 주님께서 이 백기를 향해서 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람과 거센 파도와 제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날 저녁쯤에 출발한 이 제자들은 이 바람이 거스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돼? 괴로이 노를 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에서 6시지만 사실은 이때는 새벽이 틀 무렵이 어떻게 돼요? 가장 밤이 깊고 어두운 때입니다.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괴로이 노를 저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당하는 동안 주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질문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는가? 내가 부딪히는 오늘의 이 삶과 갈등, 이 문제의 이 폭풍 속에서 몸부림치며 내가 괴로이 노를 저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우리의 외침에 대답이 없으시고 이 세상이 나 혼자인 것 같이 버려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을 보고 계셨다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겨서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리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어떻게 보셨다 이렇게 나오죠.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 이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를 마치 버려둔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 제자들의 이 고통과 이 괴로이 노를 저을 때 주님께서는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내 좌절을 보시고 이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 사경쯤에 오는 거죠. 사실은 전날 저녁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풍랑이 일어서 새벽 5시나 6시까지 노를 졌다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만약 오실 것 같으면 조금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나는 급합니다. 주님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도와주셔야 했죠. 저는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요셉은 참 형들의 이 시기에서 인신매매돼서 이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디발의 이 종생활이는 참 좋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고 또 이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다 하는 이런 말을 쓰고 계시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떡 갖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에 대해 꿈에 대해서 그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이 나가서 요셉을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후에 몇 년간 기다리냐면 2년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그때 술 먹는 관원장이 이 요셉을 생각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바로가 꿈꾸기 전 2년 전에 요셉이 풀려나왔다면 요셉은 어디가 있을까요? 고향으로 갔겠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고향으로 갔겠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요셉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지루한 기간, 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가 그 꿈을 꿨을 때까지 요셉을 어떻게 돼? 감옥에 두신 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밤 사경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또 수많은 죄 없는 자유인들이 이 독일의 유대 수용소에서 피눈물을 뿌리고 죽어가던 그 현정 속에서 그들이 외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고통과 이 고난의 이 현장을 왜 허용하십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전이 되고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우리가 탈환하고 그 수용소를 조사하던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 병사에 의해서 조그맣게 쓰여진 글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는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유대인의 놀라운 이 간증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간증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고난과 고통이 전혀 없이 살게 되겠다는 이런 환상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이 골짜기와 이 바다 이 계곡을 통과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불신자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희와 어떻게 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괴롭게 노젓는 모습, 이 캄캄한 밤 사나운 파도가 일어날 때, 이 삶의 이 여파 속에서 괴로워할 때 사람마다 색깔이 다른 고통과 고난의 이 바다 위에서 던져져 항해를 계속하고 있을 때,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이 절망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그런 이 시간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폭풍을 뚫고 성난 파도를 밟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허락한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이 시간 강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가면서 언제 전임이 될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전임될 그런 확률과 상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임 교수님이 제 선배인데 그 선배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황 선생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황 선생 밤이 깊으면 새벽이 곧 온 거야. 밤이 깊으면 새벽이 곧 오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nothing. 전혀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전임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내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냥 위로의 말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전혀 그것이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프죠. 또 아이들은 너미 손에 키우죠. 또 우리 자매는 이제 교사로서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큰애가 7살, 둘째가 5살 됐을 때 우리 자매가 저한테 이제 이 장문의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중에는 이제 포항에 가서 연구를 하고 또 주말에는 와서는 학생의 교사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지는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필요할 때 엄마가 아이들 곁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자매가 직장 그만두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7살, 5살이니까 다 키워놨는데 그래도 황서방이 대학 교수 자리라도 잡고 네가 그만둬야지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 사실 그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매와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우리 자매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대학교에 인사가 앞에 있었는데 그 인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고하고 제가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뭐 내가 박사과정 논문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냈지만 별 의미가 없이 저는 또 포항으로 달려가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면접을 봤습니다. 아침에 면접 보고 점심 오후 때 뭐라고 통보를 받은지 아십니까? 황 선생님 전임으로 됐으니까 서류 준비하세요. 우리 자매가 학교를 그만두고 딱 10일 만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이 깊은 터널이 끝나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그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 하는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이 참 내 마음속에 지금은 참 울림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28절 29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 가로되. 사실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이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만 보고 걸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그는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 기적이고 현상인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무리를 걸을 수 없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오라 하시니. 무리로 걸어오라는 그 말씀은 곧 어떻게 돼요? 능력이었고 그 말씀은 곧 기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행동했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인간 베드로는 실제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념이나 인간의 이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너무 잡혀서 혼자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 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고기를 당기니까 2배의 고기가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트로 내려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뭘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목수 출신인데 이렇게 고기 잡는 것을 아시는 걸 보니까 진짜 주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거 잘 팔아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내가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물고기 잡는 현상에서 의미를 파악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신에 대한 인식이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누구인지 자기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인식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명을 주어집니다. 그 사명은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신약 95페이지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찌러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해하니까 이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단순히 고기 잡는 이거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되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여요? 죄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식, 자아 인식. 그렇게 되면 이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람들이 밀물같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서 대답하길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간증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질을 파악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3대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는 사실 대단한 의지와 영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아직 이 실현된 기회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고백하던 이 베드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마지막 날 밤에 뭐라고 얘기냐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이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이 욕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끝났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도대체 이 진실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흔들리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어떻게 돼요?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데,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이 대단한 통찰력과 예지, 이 영성을 갖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그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역사를 그대로 실현한 사람입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동안에 무리를 걸었던 것이죠.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노도 광풍 속에서 무리에 서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거센 바람과 무서운 파도가 치는 이런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가 있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햇빛이 종이를 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내리는 햇빛이 종이를 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이성적인 이런 상태에서는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돋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햇빛을 하나의 초점으로 모으게 되면 종이는 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햇빛이지만 돋보기를 통해서 이 빛이 모아질 때 종이는 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만 바라본다면 무리를 걷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입니다. 예. 본질에 집중하면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현상으로 무리를 걷고 의미로서 어떻게 돼?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위 가치에 이 살던 사람이 상위 가치를 보면 아무런 미련 없이 어떻게 돼요? 보리까마를 버리고 쌀까마, 쌀까마를 버리고 우리가 금괴를 갖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방향 전환은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위 가치를 어떻게 돼? 보고 달려갈 때 방향이 전환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3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무리를 걷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면 30절 본문에 와가지고 바람을 보고 무수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나오죠.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는 환경을 무시할 수도 없고 사실 환경을 떠나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상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신앙 속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환경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선을 잃어버리고 거센 파도와 풍랑을 봤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로잡혀왔던 것이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센 파도, 무서운 바람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불어옵니다. 이 자칫하면 이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파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이 시선을 놓쳤을 때 어디로 돌아가냐?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인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는 무리를 걷지만 이성적인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집은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까? 이 생각하면 불안하고 또 이 취업은 언제 할까? 또 결혼은 누구하고 할까? 나의 이 병은 언제 해낼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떨 것인가? 이런 이 생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풍랑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이 생각할수록 그 파도는 무서운 파도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폭풍은 어떻게 돼요? 거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이 두려워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면서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 이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기적이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자연적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신인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상위 가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았을 때 기쁨과 감격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시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섭섭하지 않아요. 조건 없이 봉사하고 계산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무리를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 번역한 이 자료를 다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밤새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호텔 방에 같이 들어오는데 저는 우리 자매가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홀로 빠져나와 가지고 프론트 앞에서 그 번역을 자료를 다 만들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우리 자매는 그때 잠이 안 들고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고 잠을 못 잤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이 자료를 준비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중국에 아주 추운 겨울에 30도씩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내가 묵는 이 숙소에 히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삥등제 갔던 아주 두꺼운 옷까지 다 끼어비면서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도 어떻게 돼? 잠 못 자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듣는 이 구조자들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쓰레기를 주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교회 건물이 이상이 있다고 말을 들었을 때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내 다리 근육이 파열돼서 못발을 짚고 3층을 오르내리면서 복음을 전해도 부담이 되지 않아요. 기뻐요.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변하는 것이 무리를 걷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크게 작게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섭섭하기 시작해요. 내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만이고 속이 상합니다. 정규 집회인데 성도들은 얼마나 나올까 마음속으로 걱정합니다. 이 집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일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교육이 이 문제로 신앙의 이 문제와 어떻게 돼? 비교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물 속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잃어버린 것, 물에가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섭섭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불평이 생기는 것은 물 위에 걸어가던 그 신앙 속에서 물 속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물 위를 걷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물에 빠지는 신앙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새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위의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본질을 잡읍시다. 이와 같은 풍랑이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있은 후에 오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올해는 교회도 여러분들이 경제 사정에도 오병이어를 지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괴로이 노를 져야 될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본질을 잡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아까 얘기하는 믿음의 이 생활 속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무리를 걷는 믿음, 물에 빠지는 믿음. 여러분들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여러분들이 1년이 다 지난 후에 나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삶, 무리를 걷는 삶을 살았다고 간증하길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것은 비정상적이에요.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 위에 걸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내가 용서하고 살았던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인 줄 여러분들 제일 잘 압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탐욕적인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할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가슴을 열고 형제를 껴안고 나를 내주기 시작하고 손해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본질이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30절에 봅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봐라, 너 믿음 없잖아, 그러니까 물에 빠지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도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죠. 마가복음에서는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센 믿음, 약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자기 힘으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는 메시지죠. 이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몇 번 걸었을까요? 역시 반응이 없네요. 베드로가 물 위에 몇 번 걸었어요. 예? 한 번? 예,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을 오래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갔죠? 그래서 배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배에서 이만큼 간 거죠. 걸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풍랑치는 바다를 봄으로 인해서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배에 올랐죠. 베드로는 물에서 몇 번 걸었어요? 2번. 맞잖아요. 보고 걸었고 빠지려고 해서 예수님이 손잡고 배까지 왔을 때 2번 걸었죠. 아닌가요? 근데 첫 번째는 빠졌는데 2번째는 안 빠졌잖아요. 빠졌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 기적과 2번째 이 기적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람의 변화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에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잡고 배까지 올 때까지 풍랑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풍랑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 그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정결한 신앙에 내 확신을 돋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 전가의 보도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을지라도 오시라 하는 주님을 감사합시다. 믿음이 없어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사명을 발견한 것 같이 저희도 이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믿음의 이 본질인 주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독교의 이 본질인 기적,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제자들이 드디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다시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지 않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성도가 있거든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정기에 부르신 소명에 순종하여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